제목은 고레스의 등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 상황 가운데 지금 네 번째 왕인 이제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강단의 목사님께서도 우리 중고등부 시기 때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한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능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는 여정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다 지금 자신의 그 미래의 업을 두고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준비하는 렘넌트로 여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 양들을 지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동의 시기는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 시기와 같아요.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없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목동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여정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포로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포로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이 포로도 마찬가지로 중고등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기 때 자신이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은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일을 하면 대충 할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기능과 이 믿음을 최고의 것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과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능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돼요.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공부를 잘하는 렘넌트들은 오히려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성공자들이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죠. 또 기능은 없는데 믿음만 있다? 그럼 뭐냐? 결국에는 믿음 가진 자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죠. 그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뭐냐?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정확한 기능과 믿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되는 미래,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냐? 믿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이 열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 걱정, 염려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만나보면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쨌다, 정치가 어쨌다, 누가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태예요. 상태. 기능으로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더 피곤한 이야기 많이 해요. 무엇이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기능과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 못하는 렘넌트들 보면 사실은 불평불만하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도전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자리가 밀려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회복해서 기능과 믿음 안에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나오게 되죠.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다니엘이 이제 손가락에 나온 그 글을 해석하잖아요. 결국엔 그 글의 뜻이 무엇이었냐? 메대 사람 또 바사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사실은 바사 사람이에요. 이 바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동 출신이에요. 뭐 서론에 얘기한 이 목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동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왕위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이 고레스 왕이 영특함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인 걸 미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고레스를 낳기 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시아 전역을 휘두르고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끼칠 왕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목동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할아버지가 왕위에 이 고레스 왕이 앉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시켜서 이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하는. 왜냐? 너무 악이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해서 어떤 집에, 이제 노인이 사는 집에 두고 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다가 결국에는 왕이 돼요. 이제 바사의 왕이 돼요. 이제 이 바사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죄송합니다.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입니다.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이제 이 바사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마케메네스 제국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냐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오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엄청나게 커요. 이 제국이. 그 제국들을 다 다스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고레스 왕 바로 밑에 총리로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포로로 끌려온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까지 이제 이 렘넌트가 서밋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이냐?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좀 이상하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170년 전에 이 다니엘과 바벨론과 바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170년 전이면.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언급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170년 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이 이란의 이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던 이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왕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올해 2020년 누가 이렇게 될 거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전도사님 말하는 것은 성경에 무슨 코로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누리는 자는 미래의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피곤하고 졸린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응답을 미리 응답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업적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결국에는 이 고레스 왕이 여러 이 중동 지역들을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까지 이제 정복하게 돼요. 바벨론은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을 또 다스리고 있던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결국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뭐냐? 결국에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네 국가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리는데, 그 명령을 그냥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스크린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우리 이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지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 볼 때 사실은 세계사에도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든 지금 역사의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계사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현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벨론의 왕들을 다스리고 또 돕고 함께 하여서 결국엔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와 이 능력을 나타내죠. 그 뭐냐? 하나님은 결국엔 복음 운동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딱 결론을 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또 하나님의 역사는 증인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 한 명이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그 렘넌트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의 이 흐름을 알고 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결국엔 그 온 땅에 이 제국을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죠.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역사는 돈 가진 자, 강대국, 대단한 사람, 이러한 자가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결국엔 뭐냐?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여러분 이 어원을 좀 아셔야 돼요. 히스토리는 뭐냐? his story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냔 말이에요. 그. 우리 갑자기 영어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he는 2인칭이죠. 2인칭. he, his, him 다 아시죠?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세계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갈 이 미래의 역사고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사실은 아마 고레스 왕은 다 몰라도 다니엘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외국에도 나가보면 다니엘이란 영어 이름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성경 속 인물들의 영어 이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역사 속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이 역사를 그래 하나님의 역사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지 이것을 딱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자가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미리 앞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임을 깨닫고 그 역사 안에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역사됨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세상 앞에 저 강대국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